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함께 두 절이니까 우리가 다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반토막 난 것 같아요. 이번 주간 우리 중고등부랑 청년부는 수련회를 통해서 또 말씀 듣고 이번에 은혜를 많이 받고 왔고요. 어저께도 잘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주에 이제 예배에 대한 말씀 함께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오늘 그 예배에 대한 말씀을 결론 짓는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냥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우연히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인정되십니까? 자,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한번 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또 함께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지금 찬송, 영광 이거를 우상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받기 원하시고 찬양받기 원하시고 영광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그 목적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했을 때 그건 아니고요. 오직 예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만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서 보면 23절부터 해서 보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북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 방법을
방법, 예배 방법이라 했을 때 이 딱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영과 진리가 필요하다라고 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 이거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했을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건요, 그냥 사람들만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분명 더해 주신다라고 한 거, 이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주 들었던 그런 말씀 중 하나가, 하나님 예배라고 해서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예배가 있다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가인과 아벨의 예배, 두 사람이 다 인류 최초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못하시는 이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이제 이 예배 모습을 보면서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됐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까지 받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았을 때는 그 예배는 마귀, 사단, 귀신들이 그 예배를 가지고 가버리는 이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나의 예배를 받는 자가 내 삶을 이끌어 나가고 내 삶을 주관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존재가 우리 삶의 주인 되어서 우리를 악한 길로, 심판의 길로,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끌고 간다고 한 거, 그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날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가지고 말씀을 잠깐 들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있는 내용과 또 22장에 있는 내용, 이 두 가지 내용을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 그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 속에 수도 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약속된 말씀을 받고 그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예배가 딱 두 번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들었습니다. 먼저는 이제 창세기 15장에 있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장면이거든요. 이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것을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에게는 아직 후사가 없으니까, 자녀들이 없으니까 그냥 이 종인 엘리에셀만 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는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너희 몸에서 태어날 아이, 그 사람을 통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3년 된 암송아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다른 동물들은 다 각을 뜨고 서로 마주 보게끔 이렇게 제단 위에 벌여놓았지만, 비둘기는 작다는 이유로 각을 쪼개지 않았거든요. 쪼개지 않다 보니까 솔개가 나면서 그 비둘기를 가져가려고, 그 재물을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이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솔개를 내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잠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 너희 후손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건데, 그들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그네와 종이 되었다가 마침내 이곳으로 올 건데, 4대가 지난 후에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4대가 지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수요일 날에는 40년이라는 시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후에 이곳에 돌아올 거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봐요. 그런데 이때 분명 하나님이 예물을 준비하라 해서 준비는 했지만 비둘기가 작다는 것 때문에 쪼개지 않았거든요. 그 쪼갠다고 한 것은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생활 습관도 내려놓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쪼개지 않은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온전히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에 대한 복은 약속은 하셨지만 민족을 이룬다, 큰 민족이 된다고 약속은 이루시지만 그 후손이 고통 가운데 거하고 저주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이런 모습까지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은 그제서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큰 것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쪼개서 제단 위에 올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이 너희 독자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종 두 사람과 또 이삭을 데리고 나귀에는 장작들을 싣고는 사흘길을 떠나게 돼요. 사흘길을 떠나고 사흘길을 가는 동안 이삭이 계속 궁금해서 물었을 겁니다.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궁금해하다가 종들이 떨어진 이후에, 그러니까 산 중턱쯤 왔을 때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나와 내 아이가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고 그 이야기를 한 이후에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는 그 말을 하면서 위에 올라가요.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다 했을 때 이삭의 눈을 가리고 그의 손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는 마지막 이 목에 있는 그 혈관을 꽉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너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서야 알았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는데 이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에게도 복을 줄 것이다. 너희 후손들은 너희 원수들 대적들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고요. 두 번째 약속은 너희 후손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장면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제사 드린 두 장면을 보면서 둘 다 하나님이 제물을 선택하시고 그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잖아요. 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여야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건데 둘 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고 둘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러나 15장에서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한 거고 22장에서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 이후에 제사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보면 온전한 예배가 안 드려졌을 때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을 때는 후손들이 힘들어진다, 고통받는다, 어려워 괴로운 가운데 거한다라고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는 내가 너와 너희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 후손을 통해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주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인생에 성공할 수 있고 예배의 성공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그러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쭉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1절에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제사에는 반드시 희생제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희생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 제물은 죽어야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구하신 게 뭐냐면 산 제물을 드리래요.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래요. 그러면 우리 몸을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라고 하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제사법과는 사실 안 맞는 방법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산 제물이 되라고 하셨을까? 이 질문들이 이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 질문이 주어지거든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제물이 되라고 하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거든요. 죽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혈기가 살아있고 내 욕심이 살아있고 내 정욕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내 육의 사람, 혈기, 욕심, 정욕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임 당하실 때 나도 함께 죽임 당했고, 예수님이 고난 당할 때 나도 함께 고난 당했고, 예수님이 피 흘리실 때 나도 함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참여자로서 산 제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죽었다고 나도 같이 죽는 게 아니에요. 내 혈기는 죽어야죠. 내 욕심 죽어야죠. 내 정욕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변화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것이 인정되는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은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임 당하셨는데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매맞고 내가 고통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셨으니 이제 내 삶은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과 다짐을 우리는 가져야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어느 법에 적되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흉악의 결박을 주님이 끊어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들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살았다는 것은 육체가 산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새롭게 살아났다라고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그의 삶이 변화가 됐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는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지만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다 떠났을 때 이것 자체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모습이 죽은 거예요. 육신의 모든 혈통이라든지 계통 이런 것들은 다 죽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인정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삭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산자예요. 산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복이 야곱에게로 흘러가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태어나게 되는데, 12지파의 조상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가리켜서 산자로 가는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금요일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거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시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러잖아요. 사무엘상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실 때, 다윗을 택하실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호감형이네, 막 비호감이네, 이걸 먼저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외모가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만 보고 계시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했을 때, 오늘 말씀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지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게 이제 뭐 온전한 주일 성수와도 연결되고 온전한 11조와도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보면 예수님 시대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 예배를 예수님 한 번 이렇게 참관을 하시거든요. 참관을 하시는데, 세리라든지 죄인들은 성전에 와서도 앞에 가지 못하고 뒤에 앉아서 흐느끼 울기만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감히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뒤에서 울먹울먹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예수님이 보고 계세요. 또 바리새인들이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두 손 번쩍 들고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했습니다. 11조 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택해 주시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가 잘한 거, 자기의 의를 계속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저 사람이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리와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만나 주신다로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헌금 드리는 것을 이렇게 보잖아요. 연보교회 사람들이 연보를 넣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시는데, 어떤 부자들은 그냥 많이 드려요. 왜? 많이 있으니까, 가진 게 많다 보니까 그 많은 것 중 일부를 이렇게 드려요. 그러면서 이만큼 드렸어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과부가 부끄러워서 드려야 되는데 막 고민하다가 겨우 드리는 거예요. 얼마 드렸느냐? 2렙돈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연보교회에 헌금한 이들, 연보를 한 이들 가운데 저 과부가 제일 많이 드렸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금액적으로 보면 과부가 드린 것은 결코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결코 많은 액수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만약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주일헌금 10,000원을 해요. 그리고
만 원을 가진 사람이 만 원을 해요. 여러분 누가 헌금을 더 많이 한 겁니까? 우리가 그냥 볼 때는 똑같이 만 원 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1,000만 원 가운데 만 원을 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진 거에 1000분의 1만 드린 겁니다. 그러나 만 원을 가진 사람이 만 원을 낸 거는 자기 전체를 다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형편도 알고 계시고 그 사람의 사정도 알고 계시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얼만큼이나 내가 인정하고 있는지 그 중심을 이렇게 보고 계신다고 한 겁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은혜가 있고 구원받은 기쁨, 감격, 감사가 넘친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린 것이 사실은 아깝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셨잖아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려고 독생자이신 예수를 아낌없이 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있고, 내 물질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있고, 내 건강을 들여서 주님 앞에서 충성하는 것을 아까워하고 있고, 더 나아가 내 생명까지 주님 앞에 드린 것을 아까워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러려고 내 아들 줬는 줄 아냐 이러실 것 같아요. 나는 너를 살리려고 정말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내 아들 독자 예수까지 아끼지 않고 너에게 줬건을 너는 나를 위해 한 것이 그렇게도 아깝더냐라고 하면서 주님이 책망하실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드린 예배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나는 내 시간도 드렸고 내 건강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고 내 생명도 주 앞에 드리면서 정말 해야 할 거 안 하고 세상적으로 해야 될 거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들 안 하고 난 교회 왔는데, 그렇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큼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그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이렇게 예전에 보면 속회 드리고 하면은 예전에는 이제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속회를 드렸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내가 말씀 묵상한 거든지 말씀 들은 거든지 은혜 받은 것을 서로 간증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시간들이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봐요. 이건 한국교회 그냥 전체적인 부분이에요. 속회 모이면 사람들이 뭐를 기대하느냐, 서로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집 가면 무슨 반찬이 나올까, 오늘 어떤 과일이 나오고 어떤 음식이 나올까,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떠세요? 김영권 선생님 집 가면 뭐가 나올까, 김영주 원생님 집 가면 뭐가 나올까, 막 이런 거 혹시 고민하고 그 막 기대하고 속해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그런 거 별로 없으세요? 김영권 선생님 작년에 신방 갔더니 김영권 선생님하고 최현숙 집사님이 채선당 플러스로 저를 데려가 주셨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김영주 원사님하고 이복희 원사님하고 장순희 원사님 갔더니 와, 생전 처음 먹어본 걸 먹어왔어요. 양념장, 해물장이죠. 해물장 처음으로 그런 걸 먹어봤어요. 와, 죄송해요. 이 먹을 거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집 가서 내가 어떤 말씀 전했는데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9월달에 또 대신방을 해야 되잖아요. 작년 9월에 했기 때문에 작년 9월에 대신방 했거든요. 1년 지났으니까 작년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말씀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새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해야 되는 그거에 있어요. 이제 제가 또 기도하고 각 가정에 맞는 말씀들을 준비를 할 텐데 막 제가 일부러 적어놨거든요. 어느 가정에서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다 적어놨어요. 안 적어놓으면 저도 잊어버리니까 이걸 다 적어놨다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거 가지고 사실 한 해 동안 기도를 해온 거죠. 이제 신방하면서 물어볼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었는지, 그런 걸 이제 제가 한 번씩 또 확인도 할 거거든요. 신방 가면 그거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 집에 신방을 한다, 아니면 속회를 드린다 할 때 사람들마다 기대하는 게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기대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진짜 이걸 기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오늘 뭐 먹지, 이걸 기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대하는 사람을 옳다고 해주실까요? 먹을 거 기대하고 선물 기대하는 사람을 옳다고 하실까요?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겠죠. 하나님 그 보신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라고 하면서 내가 한 거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한 거를 자랑하고 싶다. 그 사람은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가 받은 상 이미 받은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고 하면서 상을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 말씀들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게 단서가 붙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그 사명을 완수한 자들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생명이 면류관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하신 그 분이 교회 기둥으로 세워주겠다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뭐 하늘나라의 생명 과일을 먹게끔 해주고 흰 돌에 이름을 적어주겠다 하면서 서로 다른 약속들을 주시잖아요. 누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느냐 했을 때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기는 자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아무나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분량들이 있거든요. 맡기신 분량들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끝까지 완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우리는 사실 거룩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존재는 아니에요. 왜? 죄가 가득하고 우리의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악하다고 성경 표현하고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난 교회 다니니까 거룩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오히려 죄인들만 모이는 곳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지 않나요? 나 죄 안 지었는데 내가 무슨 죄 지었어 하는 사람들은 다 교도소가 있더라고요. 법원에서 막 행패 부리다가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구속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죄 지은 게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나 대신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셨으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띄워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까지요.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벌써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는 죄에 매여 있었고 사망에 매여 있었던 자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 백성 아니야, 너희는 내 백성 아니야, 너희는 내 아이 긍휼을 구하지 마 이랬던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올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면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겁니다. 바꿔주셨어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바뀐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된 존재라는 거거든요. 새로워진 존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 살아있는 나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죽은 재물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산 재물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신 죽였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소생함 없고 새로워지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2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도 세상 문화, 세상 풍조를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찬양 집회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1980년대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라는 그 팀을 시작으로 해서 대형 찬양 집회들이 여기저기서 막 열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건 맞아요.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뭐 주찬양 선교단이라든지 또 시와 찬미 선교단이라든지 뭐 옹기장이라든지 이런 팀들이 막 생기면서 한국에 이제 소위 찬양 붐이 확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CCM이라고 한 것이 그때 이제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1980년대에 이렇게 되는데 찬양의 붐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찬양의 붐이 일어나고 이제 시스템들을 막 갖추면서 대형 찬양 집회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콘서트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로 표현해야 되는데 내가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찬양단만 표현하고 우리는 그것을 구경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찬양 집회가 많이 지금 흘러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형 교회들 중심으로 각 그 교회에서 찬양단을 키워가지고 이제 찬양을 또 이렇게 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도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봐요.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요. 이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찬양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시스템이 빵빵하게 울려주니까 그 분위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 이걸 보게 되더라고요. 전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 때문에 몸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며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로 찬양을 하고 있다면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기쁨, 감격도 없는데 막 우포에서 꽝꽝 때리는 베이스 중저음의 소리부터 시작해서 현란한 이 신디사이즈와 악기 세션들의 그 연주 막 이거에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건 콘서트를 보는 듯한 그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예배는 사실 콘서트가 아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보기 시작하는 이 모습들이 됐어요. 그러다가 특별히 이제 2020년 무렵에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보다는 예배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정부에서 막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들마다 유튜브라든지 이런 라이브 방송을 진행시키면서 교회 오지 마세요. 집에서 핸드폰을 보세요. 이렇게 지금 많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근데 보는 거는 사실 예배는 아니거든요. 말씀을 들을 수는 있겠죠. 말씀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그게 예배는 아니에요. 예배는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자, 우리 신명기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신명기 12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같이 교도해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 뒤에도 계속 좀 읽을게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10절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지금 보세요. 아까 4절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그전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럼 그처럼 행했다는 게 그 앞절 3절 한번 띄워주세요. 3절에서 보면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우상의 제단들을 없애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의 모든 제단들을 없애고 그 우상 숭배했던 것들처럼 하나님께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고 11조와 거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것들을 서원제, 낙헌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잖아요. 예배 시작이 어디서부터냐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곳에 내가 가는 것 여기서부터 사실 예배가 시작이거든요. 여기서 예배가 시작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주님이 이름을 두신 곳에 내가 가는 이 숙을 없애버리고 이걸 없애버리고 지금 정부 방침이 어쩔 수 없으니까 요거를 보세요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이게 하나가 생겨버린 게 기독교 방송 같은 것도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이제 영상 설교들 쭉 나오잖아요. 예배 실황이라든지 영상 설교가 쭉 나와요. 그러고 나면 이제 방송 화면에 한쪽에다가 계좌번호가 쭉 적힙니다. 뭐 어느 은행 계좌번호 쭉 해서 적히잖아요. 이 말씀 듣고 예배를 드렸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문자 딱 방송이 나와요. 그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을까라고 이 질문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을까? 세상에서는 이제 이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같이 공유합시다 하러 가면서 뭐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막 이렇게 띄워는 줘요. 같이 볼 수는 있겠지만 예배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그건 아니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에 내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루에 2번씩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걸 상번제라고 그러거든요. 아침 번제와 저녁 번제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양 한 마리, 저녁에 양 한 마리, 매일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되면 백성들이 같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못 오니까 이 멀리 있는 사람들은 1년에 3번 큰 절기 때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제사를 드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그곳에 내가 나오는 것 여기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문화라든지 세상 풍경 어때요? 꼭 거기 가야 되냐? 거기만 교회냐? 아유, 2-3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모인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 했으니까 우리 가족들을 주의 이름을 모였으니까 여기가 교회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이 만드는 거거든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놓고 보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올수록 그날이 옴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자라고 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세상 끝날 징조 중 하나가 예배당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모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곳은 이 주의 피로 값주고 세운 것이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서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을 위하여 또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양떼들을 위하여 스스로 삼가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냐. 교회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고 이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로 하는 그 약속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야 된다고 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예배 수요일날 살펴봤잖아요. 둘 다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하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온전히 받지 못하는 그 모습이었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교회에 나와요. 근데 우리들 가운데서도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실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안 받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아까 본 신명기 12장 4절 말씀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가야 그걸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파리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파리 올림픽이 있었는데 선수들이 각 종목마다 경기 규칙들이 있거든요. 경기 규칙들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태권도가 규칙이 엄청 바뀌었더라고요.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옛날 태권도랑 비교할 때면 이제 사실 보는 재미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막 태권도 하다 보면 KO로 이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되게 강력한 그 발차기들이 나오잖아요. 막 뒤후리기라든지 내리찍기라든지 이런 거 제대로 한 방 딱 들어가면 그 맞은 선수 그 자리에 꼬꾸라지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기억에 남는 선수가 문대성이라는 선수가 결승에서 점프로 뒤후리게 해가지고 상대 얼굴 맞춰서 KO로 금메달 땄던 그게 이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KO가 잘 안 나와요. KO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판정을 딱 했는데 넘어뜨렸다, 발차기로 해서 넘어뜨렸다, 아니면 KO를 시켰다, 이게 해서 얼만큼 힘이 들어가는 그런 거로 따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우승하기 때문에 종주국인 우리나라만 태권도 우승하기 때문에 태권도가 전 세계로 보급되기 위해서는 이걸 좀 바꿔야 된다 가지고 점수제를 도입한 거예요. 이 호구에다가 전자 호구를 도입하면서 몸통이 됐든 머리가 됐든 맞추면 그냥 무조건 1점에서 더 높은 점수를 가져가는 사람이 이기는 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옛날처럼 힘있게 태권도 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부터가 보면 이 앞발로만 이용해요. 앞발로만 툭툭툭툭 하면서 소위 펜싱 같다고 하는 그런 느낌의 태권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앞발 차기가 엄청나게 잘해요. 옛날에는 옆차기 하면 진짜 옆으로 딱 차면서 도복에서 팍팍 소리가 날게끔 옆차기를 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옆차기 하면 옆으로 차는 게 아니라 일자로서 위로 쫙 올려차요. 위로 올려차요. 그 누구 공격하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옆차기를 하면 그냥 위로만 걷어차거든요. 보기에는 좋을 수도 있는데 옛날 태권도하고는 이렇게 많이 바뀌어 있는 지금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엔 보니까 또 바뀌었어요. 점수제가 하는데 또 바뀐 게 몸통을 손으로 주먹으로 공격했을 땐 1점, 발로 공격했을 땐 2점, 그리고 뒤후리기로 공격했다, 그러니까 회전하는 킥을 이용해서 이렇게 몸통을 맞췄다, 그럼 4점이래요. 얼굴을 맞췄다, 발로 얼굴 공격했다, 3점. 뒤후리기 같은 이제 회전을 하면서 얼굴 공격했다, 5점. 이렇게 점수 몇 점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제 뭘 해요? 옛날에 그냥 소위 펜싱이라고 해서 앞발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던 걸 갖다가 이제는 좀 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뒤차기가 됐든지 뒤후리기가 됐든지 회전하는 공격을 더 이제 하면서 볼거리들을 제공하는 이런 식으로 규칙들이 바뀌어가더라고요. 규칙들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통쾌하게 뭐 KO승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더 정확하게 맞춰서 점수를 더 많이 가져가느냐 이런 식으로 규칙들이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규칙이 바뀌면은 바뀐 규칙을 또 적용해서 거기 막 훈련을 하잖아요. 그 규칙대로 하면은 이제 해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니면 상대를 잡았다. 실점이 돼요. 상대를 잡아서 땡겼다. 실점. 넘어졌다. 실점. 뭐 이런 것까지 점수 계산이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와, 어쨌든 규칙을 새로 만들면 그 규칙에 맞게끔 해야지만 메달도 딸 수 있고 점수도 얻을 수 있고 하는구나라는 이런 걸 보게 돼요. 세상은요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예배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대로 해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규칙대로 해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했을 때 오늘 보니까 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고 세상이 막 이제 다원화되면서 이 세상이 점점 다원화되고 종교도 다원화되면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얘기하지 말아요. 세상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막 올해 엄청 화난 일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 중에 몇몇 분이 퀴어 축제 하는 데 가가지고 축복식을 했더라고요. 제 생각은 그분들 그냥 면직시키든지 파면시켜야 돼요. 성령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동성애는 하나님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성애 하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향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있더라니까요. 우리 감리교 목사님 6분이. 전 그 부분 진짜 엄청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 미국 감리교회가 둘로 깨졌잖아요. 미국 감리교회 둘로 깨졌어요. UMC가 원래 감리교였는데 그게 지금 깨져서 UMC가 있고 글로벌 메소디스트 처치 GMC가 있고 지금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거든요. UMC는 동성애자들도 목사 안수를 주는 걸로 지금 됐어요. 지금 수십 년 동안 동성애 목사 안수 안 된다, 해야 된다 이게 계속 논쟁이 있다가 작년에 완전 깨졌어요. 깨져가지고 UMC 소속돼 있는 교회 중에서 40% 정도가 떨어져 나와서 동성애 절대 안 된다면서 GMC라고 하는 교단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 지금 UMC에는 동성애 감독이 나왔고요. 동성애자 중에 감독이 나왔어요. 동성애 목회자가 나왔어요. 근데 이 GMC라고 하는 여기는 그런 건 안 된다.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서 싸워 나가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이 지금 뭐 퀴어 축제라고 하는 거 이걸 통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해요. 요즘 또 TV 보니까 고딩 엄빠로 가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중고등학생들이 탈선해서 이렇게 성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사실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경제적으로 아직 능력이 안 되잖아요. 자녀 키울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방송을 통해서 보니까 다른 중고등학생들도 저렇게 사는 방법도 있네 이런 걸 어떻게 보면 보여주면서 점점 타락하게끔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세상이 그렇게 급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벗어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주시냐,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그 뜻대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 왜?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면은 차별한다고 하면서 이제 고소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기독교만 구원 있는 거 맞죠? 예수님에게만 구원 있는 게 맞죠?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요, 이 소리 못합니다. 왜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하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건 다른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을 차별하는 거다. 이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다 고소하면 벌금을 내야 돼요. 동성애 죄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나면 동성애 다를 뿐이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지, 이거는 죄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하면 그 자체가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차별이래요. 그러면 교회만 이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단을 이단이라 못해요. 죄를 죄라고 하지 못해요. 이게 지금 세상 풍조라는 거거든요. 세상은 점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세상 풍조 쫓아가지 말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너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이 방법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 되면 코로나를 능가하는 또 뭔가 질병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거의 보면 5년 주기로 큰 질병들이 한 번씩 돌거든요. 이제 거의 내년 무렵에 지금 벌써 소문들이 나고 있어요. 코로나보다 더 센 게 올 거라고요. 근데 벌써부터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이미 학습이 됐잖아요. 코로나 때 전염병이 퍼지면은 교회 안 가도 된다, 이게 학습이 돼버렸어요. 전염병이 퍼지면은 교회 모이면 안 된다, 학습이 돼버렸어요. 전염병이 퍼질 때는 이 거리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가 다 못 모이니까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학습이 돼버렸거든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런 전염병이 돌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와야 죄악 때문에 사망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때 그 질병들도 떠나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세상은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것을 그토록 방해합니다. 계속 방해하고 방해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한 학급에 그래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거의 한 20% 내지 30%. 그때 50명이니까 한 반에 50명이면 거의 20명까지는, 20명 좀 안 되는 숫자가 교회 다닌다고 했었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했었어요. 요즘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한 반에 초등학교가 한 20명에서 24명 그 사이 되더라고요. 25명까지는 안 되고 한 20명에서 24명 그 사이인데 아이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반에 지금 교회 다니는 친구가 5명은 넘는 학급이 없대요. 은결아, 너네 반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 몇 명이나 하더니 4명. 4명이라잖아요. 학준이 반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 2-3명.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한다 했을 때 저 미친 것들, 이 소리까지도 나와요. 교회 다닌다고 미친 것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소리 듣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 한 군데 볼게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미가는 구약에 있거든요. 미가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건 재물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눠지고 분리가 됐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부르고 계시거든요. 부르셔서 같이 가자, 나랑 같이 있자, 함께 있자라고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게 사실 예배거든요. 그리고 예배는 시간 돼서 이렇게 모였다, 이게 또 분명히 예배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 좀 만나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잠언 8장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잠언 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입는데요, 주님을 찾는 자들이 주님 만나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아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주님이 문 밖에서 우리 마음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 문 두드리는 예수님 성화 여러분 보신 적 있죠? 혹시 그 문 자세히 보셨어요? 손잡이 없는 거? 손잡이가 없어요. 요즘 어떤 화장실도 가보니까 밖에서는 손잡이가 없더라고요. 안에만 손잡이가 있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안으로 열라고, 밖으로 미는 게 아니라 안으로 열라고. 그래서 밖에서 들어갈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밀면 들어가잖아요. 근데 안에서 나올 때는 밀면은 이게 안 열리고 당겨야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다가만 손잡이를 하면 그런 화장실들이 요즘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서 있는 문이 아마 그런 문인 것 같아요. 손잡이가 없는데 그쪽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밖으로 밀어야지만 어떻게 보면 열리는 그런 건데, 예수님이 서 있는 곳에서는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안에서 열어줄 때까지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찾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훈아 너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이 너가 되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예배의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 시간에 왔어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거든요.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요 주님과 사실 상관없다고 봐도 돼요. 그러나 한 번은 드리는 예배를 하더라도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 앞에서 내가 한없이 울고 눈물 쏟고 한다면 그 예배 사람들은 그 모습 보면서 웅성웅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주님 앞에 섰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를 또 만나 주셨다는 것 때문에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그게 우리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뭘 했다가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뭘 했다 하는 순간 이거는 우리의 의만 드러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원하셔서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모습, 지금 그거를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나 이거 했어 이게 아니라 그냥 주님 말씀에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 라고 하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예배자가 에녹이었다고 봐도 돼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에녹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진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정말 우리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그 부르심에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오늘 나왔으니 나 만나 주십시오라고 주 앞에 나를 내려놓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삶 속에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삶, 주님이 가장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믿고 끝까지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이미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신 것을 인정하는 믿음 갖게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변질되지 않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풍조, 세상의 문화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더해 주십시오. 정말 예배 성공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예배 성공하여 내 영혼이 살아나고 소생함 얻는 귀한 역사들만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예배를 통해 날마다 주님 뜻을 알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